오늘은 믿음 25번째 말씀과 결부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는가? 말씀과 결부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과 빛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말씀하고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번째 믿음, 말씀과 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지금도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들어갈 자가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살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섰다 하면서도 실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의 삶이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신앙생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끊임없는 문제에 내가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여. 그들은 안식에 항상 살아갑니다. 평안 가운데.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상관없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인데 오히려 안식을 누리면서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무리 해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해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그 풀무불 속에 유유히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 그 모든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이 그들의 삶 속에 없으면은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의 믿음을 살피고 또 살피며 나는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살피고 내 위치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항상 굳게 세우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말씀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즉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 복음, 그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을 확신하는, 말씀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즉 안식에 대한 약속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식의 약속이 전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핍박한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저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같은 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는 그 순간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2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두루 40일간 살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로 그들은 믿지 않은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항상 내게 유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 말씀들이 다 내게 유익이 다 돼야 돼요. 내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게 이루어 주셨다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한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고 사는 사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알아야 살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고 앉았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인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변절된 믿음을 가지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 놀라운 즐거움과 행복함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이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란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성도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 거죠. 이미 믿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안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 즉 아무 문제가 없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 믿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현재도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절대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을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온전한 안식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나를 안식하게 하는데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곳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고통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괴롭게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없는, 눈물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안식이 주어진 천국, 바로 그곳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현재도 안식을 누리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도 변함없는 안식을, 확실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잠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안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부리던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동안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도무지 쉴 수 없는, 안식과는 멀리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즉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된다.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지금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죠. 항상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참다운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간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지키는 사람. 우리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믿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안식,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파가 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이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안식에 창조 때부터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의 날로 정해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의 법칙으로 딱 세워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이 풍성한 그 평안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서부터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마에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계속해서 저주를 베풀어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끊임없이 고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주님께서 쉬시구름으로 이 안식을 날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안식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과 안식은 달라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안식하지 못할 불안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평생을 고생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범죄한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죠.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이루어져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딱 준비되어 있는 안식과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떠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여 도무지 안식이 없는 그 멸망의 상관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은 방주에서 안전하게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95편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행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마음에 미혹된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2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 말씀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12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기었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거초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을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은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럽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배역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온에 내 한 기초돌을 두겠다 합니다. 이 시온의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합니다. 우박이 거짓의 그 피난처를 소탕해서 피난처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물이 숨는 곳에 흘러 들어가서 넘쳐나니까 그곳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내가 사망과 서울과 또 서로 맹약을 맺었다. 절대 안전하다. 재앙과 맹약을 맺기 때문에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은 바로 재앙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이죠. 맹약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밤낮 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게 내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을 누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미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다 환수해 놓으신 안식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변함없이 주님 약속하신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항상 행복하게 샘솟아나는 정말 신실한 그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돌봐주시려 원합니다.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려 원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약속하신 평안 가운데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에 서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